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최강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특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의 왕이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그분께서, 만물에 창조하신 그분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대단하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옛적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목적이 우상을 섬김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 나타났다는 단어, 보였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정이고 가문이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나타난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나타나시고 특별히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임하자, 이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살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택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인데 그를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또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격 없는 그가, 우상만 숭배하던 그가, 인생의 길을 모르던 그가, 참된 길을 모르던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기대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요.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아래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뭔데요? 율법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죄인 줄 알게 하고 죄의 결과를 알게 하여 두렵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대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영모 목사는 이런 비유를 설명합니다. 율법과 성도와 은혜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도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한 여자이죠. 여자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크리스찬이, 이 기독교인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비유입니다. 그가 누구냐 봤더니 성은 율이고 이름은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씨였습니다. 이 율법씨랑 우리 크리스찬이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율법씨가 얼마나 반듯한지 완벽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반듯하며 사리 분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율법씨하고 결혼하고 살아보니 크리스찬이 자기가 정한 규칙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부인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내인 이 크리스찬은 매사에 이 율법 때문에, 율법씨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요. 삶의 의욕도 잃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큰 실수를 낳고 살고 맙니다. 율법이랑 살고 나면서부터 이 기독교인은, 이 크리스찬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남편 율법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가혹하게 채찍을 들어서 때립니다. 피를 흘리고 부르짖는 이 크리스찬의 절규가, 성도의 절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일찍이 못된 남편 율법실 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한 벌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죄가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 옳고 그름이라는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이런 죄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죄책감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율법시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습니다. 왜? 자신의 죄를 계속 율법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우리는 벌을 받을 거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징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해봐도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유독 죄책감이 심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아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없으니 사역도 봉사도 모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이, 성경의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각가지 성경의 내용에서 너 이거 안 하면 죄라고 얘기했던 것들 내용들이 다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자, 그런 걸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도 성도들이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이 지독한 남편이 죽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별로 안 놀라시는데 율법이 죽었대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남편 맨날 폭력을 일삼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가 죄인지만 자꾸 일깨워주던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대요. 일부러 또 그러시네요.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충격이 컸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반듯한 공자 같은 남편이 계속 옆에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너 이렇게 하면 생활비 안 준다, 계속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못 받는 것은 내가 남편에게 그 율법에게 똑바로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적하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전시성을 가진 도자라는 사람의 전도자예요. 비유예요. 전도자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났어요. 새 남자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은혜래요.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래요. 알고 보니 이 은혜 씨가 이 크리스찬의 첫사랑 제이였어요. 지저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비유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제이라는 청년은 오매불망 이 크리스찬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네. 자, 다시요.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통하여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첫사랑이 제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봤더니 여지껏 한 번도 이 크리스찬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었다.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재혼했어요. 과거 크리스찬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그래서 율법 씨와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새 남편인 은혜 씨는 성도를 사랑하며 크리스찬을 사랑하며 이 여인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허물이 허물로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약점이 약점으로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해심과 동정심과 사랑이 늘 흘러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 삶의 활기를 띠었고 기쁨을 찾았고 그녀는 점차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율법과 결혼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과 함께 살며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행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죄의 벌과 징계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치료할 줄 모르는 의사와 같았습니다. 율법이 할 줄 아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너의 병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지금 아프고 힘든 건 왜 그런지 아느냐?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이다. 계속 그런 게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 아래. 이 폭군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만이 율법과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절대 안 죽어요. 왜요? 율법은 말씀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죽기는커녕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율법은 죽어야 하는데 절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지 않으니까 누가 죽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또요.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떻게 해요?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이 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나의 자아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결혼의 관계는 십자가로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 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는 뭔데요? 율법에서 죄가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그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죄만 지으면 잘못만 하면 계속 큰 벌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옛 남편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옛 남편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자꾸 무슨 일이 가면 옛 남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해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모두 죄의 결과고 죄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율법은요 공입니다. 뭘 판단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되는 열매만 자꾸 맺게 해요. 자, 로마서 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맞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가 계속 깨달아지고 죄의 저주와 죄책감 속에 살아가서 무슨 열매만 맺어져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만 맺게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힘이 든 거예요. 하지만 은혜와 함께 사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과거 옛 남편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율법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뭐예요?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7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 했대요? 벗어났대잖아요.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율법의 조문, 성경이 기록된 율법 정리의 조문,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묵은 것은 다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뭐가 남았대요? 사랑의 욕구만 남은 거예요.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자, 우리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게 은혜예요. 새로운 남편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고,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수치가 있어도 사랑하고, 죄책감이 있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넘어져도 사랑하고, 잘못해도 사랑해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우울증이 있어도 사랑하고, 병이 있어도 사랑하고, 죄책감이 있어도 사랑하고, 과거가 좋지 못해도 사랑하고. 은혜가 뭔데요?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먼저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다가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을 보면 흔히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그래요. 상대방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게 바로 이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콩깍지로 보시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해서 내가 못나서 이렇다, 내가 못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났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지은 게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자꾸 생각해서 율법으로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가 안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뭐 이상하게 또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저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카인 아일드만의 책에도 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은혜가 더 크다는 책이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안 갑니다. 오히려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가 사마리아로 꼭 가겠다 그래요. 먼저요. 그 사마리아는 순수 유대인들이 없는 곳입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겠대요. 여기부터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이 말씀의 문맥에 보면 한 여자 때문에 가요. 그 여자가 자격이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이름으로 본다면,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율법 아래로 본다면 이 여자는 철저하게 벌을 받아야 될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 인생 스스로도 자기도 율법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감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그것도 언제 가신지 아십니까? 낮에 가요. 뜨거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주로 농사나 움직일 그런 일을 할 때 낮에 합니까? 아니면 선선한 때 합니까? 활동을 언제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언제 가고 있냐면 고마워요. 알죠? 그거예요. 그거.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을 잘하세요? 떼학볕이 비칠 때, 저 같아도 그 시간에 전도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 갔어요. 저는 왜 그 시간에 갔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없다는 거죠. 또 그 시간에 그 내용 자체를 기록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들 모르겠습니까? 그 시간에 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자가 무슨 자격이 있는 여자냐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를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 여자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은 포기해야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갔는데 진짜 그 시간에 여자가 온 거잖아요. 보통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봤더니 당시에 보면요, 대부분 여자들은 우물을 갈 때도 혼자 안 가요. 여럿이 가요. 근데 이 여자는 혼자 왔어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여자가 순탄치 못한 과거와 나쁜 평판에 대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녀는 혼자 우물에 온 것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을 판단하는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진저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녀에게는 다가갈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율법으로 본 겁니다. 그녀도 자신을 율법으로 봐요. 나 같은 인생은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녀에게 있는 건 뭡니까? 수치감과 거절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전 이것도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이 없는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을 달라. 그러면서 그녀가 그럽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물 달라는 얘기를 쏙 들어가고 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수가 진짜 생수가 아니라 은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너를 위하여. 그 사랑을 안다면 너의 인생을 인도받을 것이고 너의 인생은 변화받을 것이고 너의 인생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현재가 너무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수치심이 많았습니다. 왜요?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남자에 대한, 특히 사람에 대한 이런 상처와 거절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삶 때문에 자신을 좋아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었고 자신의 죄와 죄에 대한 수치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율법으로 본다면 그녀는 지금 율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자신의 이러한 삶, 올바르지 못한 삶은 지금의 삶의 당연한 결과라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성도들이 하는 말, 그런 말 아닙니까? 내 삶이 지지리로 이렇게 안 좋은 것은,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 것은 내가 하나님 내가 율법 옳고 그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를 자꾸 정죄한다는 거죠. 근데 그녀가 그랬다는 거죠. 그녀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여자한테, 죄가 많잖아요. 거절감과 수치감과 죄책감이 많은, 그리고 과거가 파란만장하고 현실도 너무 혼란스러운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가 이 여자를 따라온 것이고, 이게 바로 은혜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은혜는요, 정말로 무슨 스토커 같아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녀는 그만 예수님이랑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주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생수를 주겠다 그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명백히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이 생수가 뭐고 있던 모든 거에 대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가 말하는 그로다. 그 여자 앞에서요. 여러분, 이 여자는 5번을 결혼한 여자예요.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평판이 너무 안 좋은 여자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이거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일들이 엉망입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할 일과 한 일과, 과거의 한 일과 지금 하는 일과 현재의 나의 모습 때문에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이 계속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인생이 엉망이 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여인에게 먼저 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그녀의 인생에서 내가 메시아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줄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다가왔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지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은혜를 상실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도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야.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우리 찬양 중에서 다 끊어져도 주의 은혜는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라면, 이런 여인, 이 자격 없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라면, 수치감과 죄책감과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엉망진창이 된 이런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그곳까지 찾아왔다면, 우리는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신앙이 쓰러질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작아지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건지기 위해, 나의 모든 율법의 저절을 속하기 위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사람까지 되셨다. 그 은혜를 살아내야죠. 지금도 그 사랑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도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어줄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하여 두렵지가 않아요. 삶에 대하여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 같은 여자가, 쉽게 말하면 신데렐라가, 왕자가 찾아온 게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이 여자가, 보잘것없는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자격 없는 여자가, 수치 많은 여자가, 죄책감 많은 여자가, 율법 아래 있는 여자가, 이런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인생에 다가와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그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보러 여기까지 왔을까? 내 인생은 포기된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아직도 살만한 인생이구나. 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말했던 그 저주를 다 지신 거예요. 우리를 첫사랑처럼 한 번 사랑했는데요, 사랑은 변하나? 꼭 그러죠? 일반적으로 사랑은 변한대잖아요. 안 변하는 사랑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첫사랑,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왜? 죄 많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그 위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율법을 바라보면 늘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시 옛 남편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가 많아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의 첫사랑이신 그분은 계속 다가오시고 사랑하시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날마다 사랑하셨다. 지금도 오늘도 계속 사랑하고 있다. 계속 여러분을. 주님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사랑이.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율법, 옛 남편을 생각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나는 이런 모양이다, 저런 모양이다, 나는 수치심이 많다,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수없이 죄를 지어 수치심과 죄책감이 가득한 그녀를 한번 본문 읽어보세요. 정죄하지 않아요.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자 그녀는 변하기 시작해요. 그녀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동네로 나가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해요. 바뀐 거예요. 담대한 여성으로. 수치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율법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몸으로, 이 육신으로, 이 마음 상태로, 그리고 이 죄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과 수치감과 거절감 속에서 저주를 생각하게 돼요. 그건 옛 남편이라는 거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서 구속하셨다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도 지금도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죄악보다 내 죄보다 큽니다. 은혜는 내 수치보다 더 큽니다. 은혜는 나의 과거보다 더 큽니다. 은혜는 나의 상처보다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자격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도둑여 주시고 먼저 치유하시고 먼저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육신이 아파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죄책감으로 보지 마세요. 은혜의 눈으로 좀 보자고.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셨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성탄절날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왔냐는 거죠. 나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건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해주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를 자꾸 부어달라 그러셔야 돼요. 은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은혜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내가 생수를 주고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고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경험했다면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욕구, 사랑의 욕구가 생긴다. 죽음이 늘 아깝지 않죠. 이 몸 마음 다 바쳐서 부족하죠. 나는 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봉사해요? 은혜가 식어서 그래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식지 않으면요 더 드리지 못해서 이 몸과 마음 다 바쳐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요. 그 은혜 앞에 뭔들 아깝지 않겠냐는 거죠. 자식을 낳는 어머니에게는요 아기를 돌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사랑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돌봐요.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고 따르라는 것은 모욕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다 뭐냐면 사실은 예수의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모욕이에요. 진짜 사랑을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랑 앞에 내가 더 욕구가 생긴다는 건 정상이에요. 내가 뭐 하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차원이 아니에요. 학생만 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예전에 주일날 봉사를 많이 하면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주일날 힘들게 봉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내가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왼종일 하루 종일 나와 함께하면서 뭐 좀 해달라 그러는 게 그게 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 청소해달라는 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 청소하고 음식 해주고 그게 짐이 안 돼요. 즐거워요. 힘이 안 들어요. 주일날 왜 힘들까요?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가게 했다는 이 사실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생하게 꿈틀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대부분이. 혹시나 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찬송을 부르고 불러도 못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제가 안 해요. 여러분 찬송해야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저 하늘나라까지 가게 해주신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대골 같은 집 줬는데요, 뭔들 못하겠어요. 아멘 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아멘이 나와요. 그냥 나와요. 찬송 좀 불러요. 찬송이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나와요. 하라고는 안 해요. 이게 자꾸 하라는 분위기 되면 안 돼요. 드리고 드려도 한이 없어요. 부르고 불러도 모자라요. 사랑하고 사랑해도 모자라요. 왜요? 그 자격 없는 자를 처음에 송종교에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한 번 은혜 씨와 결혼했다면 그 은혜는 계속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도 절대 안 와요. 그냥 찬양 좀 불러요. 그래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왜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종의 몸인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해주기 위하여.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왜 다 잊어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 선생님의 골칫거리인 불량 청소년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이는 야단을 맞으면 맞을수록 이 부모님과 선생님은 율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치심과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엄마가 때리고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불량 청소년이 한 여학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청소년은 너무 참해요. 이 여학생은. 이 불량 청소년은요, 왜 불량스러워요? 그러면 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여학생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준 거예요. 무슨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해요. 이 여학생이요, 나는 너랑 결혼할 거다. 불량하다니까요. 머리 삐끼삐끼하고
껄렁껄렁 껌이나 씻고 다니고 이런 애인데 얘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먼 데서. 그리고 무조건 사랑한대요. 내가 눈독 봐서 평강공주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 불량 청소년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이 말해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남학생이 머리를 깎기 시작해요. 옷도 단정하게 입어요. 그 좋아하던 술, 담배도 끊었어요. 왜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술, 담배가 싫다 그러니까 그냥 끊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끊어요. 그리고는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너와 대학 같이 공부하고 싶어. 얘가 또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의 힘. 우리말로는 은혜의 힘. 이 여자가 찾아오고 이 여학생이 찾아오고 나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삶. 법으로 하지 못하는 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힘.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해라 해서 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나와 한 번 결혼한 이후에 계속 나와 결혼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내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워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나에 대한 사랑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내가 아픈데요. 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내가 죄를 맡고 수치가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는 사랑이에요.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지금도 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충성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10번을 넘게 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만든 종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런데 주의 말씀을 맡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충성으로 갚는 거예요. 충성으로.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맨날 교회 와서 뒤치작거리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할 상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면서도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쓰임 받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실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내 인생을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삶 모든 부분에도 역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추적하십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은혜예요. 은혜가 식으면 큰일 나요. 은혜가 있어야 즐겁습니다. 어떤 성도들 바라보면요, 목사님 요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새 합장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왜 눈 감고 하냐면요, 그냥 눈 감으면 생각날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목사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건 은혜가 식은 거예요. 저는 다른 성도들도 많이 봐요. 가정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버티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상황이 어려운데도 어떤 성도는 못 견뎌서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넉다운된 사람들도 봐요.
그런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사랑하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예요.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 잊지 맙시다. 옛날에 성전교회 와서 또 받았던 그 은혜,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그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는 교회가 이제 한파이면 이제 물이 막 동파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게 이게 동파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신경 썼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는 동파됐는데 이번엔 동파 안 됐잖아요. 비전 센터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뭐 몇 분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가서 다 하고 여기도 뭐 권사님이 하고 좋아하시네요. 이 동파에 하여튼 교회를 돌보았다는 말이 그 말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추운 데 나와서 그게 한다니. 그건 은혜예요. 하면서도 즐거웠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나와갖고 나만 맨날 해야 되나 이랬다면 이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만 봅시다. 은혜만 구합시다. 은혜로만 삽시다. 은혜 받은 자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정죄감이 때문에 소극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발 옛 남편 그만 생각하세요. 율법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율법이 왜 존재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율법이지, 지금도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라고 준 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가정에 힘든 일이 일어나도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나도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여전히 자격 없어도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온 거 아닙니까? 정죄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벗어나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1장 4절에 또 길어서 몇 분이 속으로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라. 요것만 하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10시간이 있어도 즐거워요. 이제 좀 아멘이 나오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아멘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힘이 넘쳐. 오늘의 핵심은 은혜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과거에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의 남편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이신 그분은 지금도 계속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 그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요,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런 말이 나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4절에요. 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누가 세상에 대항하여 버텨낼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에도 눌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찰랑찰랑 계속 넘치기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가 지금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요,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가슴이 되지 마시고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나같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몸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같이 이런 사람, 그리고 죄 많은 사람, 수치심 많은 사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쓸 수 있을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미래도 인도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합시다. 넘치는 은혜로 삽시다.